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과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언제나 크고 작은 어떤 절망들이 찾아오죠.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을 이기고 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절망을 당했을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절망의 상황을 무엇이 이기게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 회펠의 크레비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엄청나게 너무 많아 남아돌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역사하신다. 이거는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 생각하는 것에 뭐예요? 남아돌 정도로 더 대단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6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이 후히라는 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에 보면은 풍성히 넉넉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인 에머슨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엔 모든 분야에서 생각이 그 열쇠이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은 모든 분야에서 이 생각이 열쇠다. 모든 분야에서 생각이 열쇠가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요, 나의 과거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어떻게 해요? 미래도 나의 지금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미래의 모습도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엄청나게, 더 대단하게 남아돌 정도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학자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3년이나 보내고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아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교수 학자였는데, 그에게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그때에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그곳이 바로 독일의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였어요. 여기는 아주 말 그대로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절망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름이 불리면 가스실로 보내어져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혹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폭력과 모욕 속에서 시체를 치우거나 시체가 타고 남은 죄를 치우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용소의 삶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누이 동생 하나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형제들을 이 수용소에서 다 잃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용소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끌려왔었던 첫날에 그가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 그 주어진 옷에 이 죽은 포로가 쓴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을 해요. 거기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 일부였어요. 내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문구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한 기도문이지만 이것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떤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긍정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희망, 살아야 할 의미, 이것들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그리워져 있는 이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다른 포로들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그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끔찍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프랭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읽은 이 기도문, 어떤 일이 닥쳐도 삶을 긍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탁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계속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어떤 학문의 업적을 내가 책으로 출간해야 되겠다. 이 상황과 이 환경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다 이것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했었던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로 글을 남겨서 내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이 상황과 이 환경들, 그리고 여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버텼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3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금 그 고난 속에 깃든 삶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생각하며 현재의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의미요법, 이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법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로고테라피, 이것은 의미치료라는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이 로고와 로고라는 이제 치료라는 단어군요. 치료와 테라피가 합쳐진 이렇게 한 합성어인데, 의미치료는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의 생각을 가지게 되므로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치료요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요. 수용소 안에 갇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먹을 빵이 부족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빵을 떼어 주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질 때에 이 수용소 새창살에서 저 하늘을 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의미를 발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의미 치료는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환자들을 만난 경험, 죽음과 절망의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겪어낸 이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소망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의미 치료를 실제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의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의미 치료가 약물 치료보다 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 의미 치료는 상담사의 조언이나 답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 치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네, 의사의 어떤 조언이나 답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의미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소망의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미래에 비전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오늘 더 넘치게, 더 대단하게, 더 엄청나게 역사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쫓겨서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지금 너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은 꽃의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꽃씨 하나가 작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10송이, 20송이, 100송이 더 풍성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꽃씨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풍성한 꽃으로 피어나게 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복된 생각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정말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요셉은요,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요셉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증오와 분노 대신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소망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인 최수종을 아시죠? 이 최수종이라는 분은요 26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 배우로서 인기를 누렸고요, 성실한 가장으로 모범적인 연예인으로 아주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데뷔한 이후로 최수종 씨가 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30% 이상이었고 연기대상 등 상이라는 상은 거의 다 받을 정도로 수상 경력도 화려한 그런 명배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최수종 씨에게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숙 생활을 할 정도로 극도의 절망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은퇴 후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수종 씨 1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돈이 있어요. 방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친구 집을 전전했고 이 최수종 씨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노숙을 하며 지내던 어느 추운 날, 이 한 구석에 이렇게 쭈그러고 자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이 그에게 신문지를 하나 두는 거면, 그러면서 이거 덮고 자라는 것이죠. 그 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노숙이 나에게 준 이 신문지 한 장을 건네주는 이 사람은 자신보다 더 얇은 옷을 입고 자신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지 한 장을 나누어 주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여유를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뜬 최수종이 노숙자도 자신을 보면서 신문지를 주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래 지금 집이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좀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이때부터 식당 일, 공사장 막노동, 극장,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고등학생이 한 과외 알바를 하게 됐는데 마침 이 학생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예능국 국장이어서 이 최수종을 눈여겨보고는 혹시 배우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배우로 데뷔한 첫 작품이 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를 주인공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평균 시청률이요 50%, 4년간이나 유지한 아주 전설적인 드라마가 되면서 아주 데뷔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노숙자에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26년 이상 아주 한국 최고의 배우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결국 그 하나님은 그 생각 위에 더 넘치도록 더 엄청나도록 대단하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의 칭송을 듣는 최고의 배우, 성실한 가장, 그리고 교회에 또 존경받는 장로님으로서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수종 씨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어느 노숙자의 신문지 한 장을 덮으면서 자신이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가족을 향한 최수종 씨의 사랑의 생각과 소망의 생각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것, 이거 우리가 못 막을 수 있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쳐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절망의 생각이 머리에 잡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끌려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생각이 절망적인 환경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이 절망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의미호흡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 의미를 찾아서 절망에서 소망의 생각을 가지게 되자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서 절망에서 소망의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소망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대단하게, 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환경, 이것 때문에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의 생각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생각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과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절망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비전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대단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초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절망이 더 비전을, 절망이 더 큰 축복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은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복된 생각, 또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생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늘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